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권력의 두 모습. 네, 권력의 두 모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자,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아멘. 사진작가 김영만 씨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영만 씨가 지난 2월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대통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진 전시회 제목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 1979년부터 40년간 대통령 10명의 삶을 담았어요. 사진에 다 담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 표현할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 인생의 속성 때문인지 이 대통령의 삶은 더욱 드라마틱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전시에 이제 사진이 걸렸어요. 이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액자에서 이제 지금 사진을 바로 촬영을 한 건데, 이때가 언제냐? 2012년 12월 18일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이에요. 예.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였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표정 한번 보세요. 승리를 확신하죠. 환호에 차 있어. 옆에 있는 막 지지자들도 그냥 표정이 신났어.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인 2016년 겨울에 똑같은 장소, 이렇게 환호가 넘쳤던 이 똑같은 장소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드라마죠. 드라마예요. 이 김영만 작가는 이 사진전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재미있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렸어요. 전시에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냐? 1994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집무실에 딱 앉아서 있는 모습을 딱 찍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진은 누구죠?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은 곳에 앉아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란히 걸렸어요. 사진 두 개가 나란히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책상, 똑같은 컴퓨터, 태극기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누구냐? 5년 시한부의 책상 주인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5년 시한부인 거예요. 5년 시한부의 책상 주인이다. 그는 이 사진전을 통해서 권력 무상 그리고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허무한 최고 권력을 향해서 지금도 치열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집산을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 나갑니다. 요즘 들어서 이 사진전이 주는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권력을 향한 욕망. 이 권력이 뭐예요? 여러분, 권력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그죠? 힘이에요. 종류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 네. 아마 자리를 가진,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 그렇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재력을 가졌다면 그도 역시 권력입니다. 그 오너라면. 조합원을 뭐 수천 명 거느렸어요. 수만 명 있어. 그 노조 조합장도 권력이죠. 그죠? 기업이나 가정에 대출을 해줘 마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은행장 권력입니다. 교회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라면 교회들이 모여있는 무슨 시찰, 노회장, 예, 또 노회들이 모여있는 뭐 총회, 그죠? 예, 뭐 교단장, 이런 사람들은 역시 권력이 되겠죠. 이 권력자들의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 일반인들에 비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그 권력자들의 판단은 왜 중요할까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판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죠?
기업의 오너가 판단 한 번만 잘하면 무너졌던 회사가 여러분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상적으로 일탈하는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잘못된 오판 때문에 모든 교회가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다 먹칠해버려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주의해야 돼요. 늘 자신을 살피고 그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엔 아주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죠. 빛과 어둠이 존재해요. 흑과 백이 명확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권력의 두 가지 모습, 이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좀 대비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자, 먼저 권력의 부정적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권력의 오판 사례가 수없이 많죠. 오판이 있어요. 오판. 잘못된 판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는 애굽에 열재앙이 쏟아지지만 자기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습니다. 고집을 절대 안 꺾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애굽의 중요한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뺏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라의 중요한 노동력인데 얘들이 나가면 경제가 흔들려.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이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죠?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면 가 이제 됐어, 가.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아니요. 마음이 금방 또 바뀌어. 내가 저것들을 왜 보냈냐? 야, 쫓아가. 야, 병거 가져와.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잡는다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 처참한 말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물속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수장됩니다. 이익에 집착하고 이권에 집착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정치 권력이 이렇게 오판하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죽어요. 끝. 여기 공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어두운 면이 보여요. 여실히 드러나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들은 정의가 아니라 이권을 향해서 힘을 쏟습니다. 정의로워야 되잖아, 종교 권력자가. 그죠? 근데 이권을 향해서 힘을 쏟아요? 예수님을 잡는 데 혈안이 됩니다. 당시의 리더가 누구였느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 가야바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예수가 죽으면 돼. 우리 민족이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권인 종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죽이는 데 집중해요. 종교인인데, 종교 권력자인데 죽이는 데 집중해요. 죽여도 돼. 죽여. 대제사장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는 죽이는 데 집중한다. 종교 권력자가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사람만 더 만납니다. 정치 권력 한번 만나보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역시 권력을 잘못 사용하죠. 그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해요. 죄 없다. 이 사람 죄 없네. 난 죄를 못 찾겠어. 자기가 너무 잘 알아. 풀어줘야 되잖아. 자기가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막 시끄러워져. 빌라도는 그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에 잘못했다가 위협이 되겠는데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힘의 유지를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하죠.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선택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나는 죄 없어. 자기는 손 씻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그럼 빌라도의 죄가가 가장 크죠. 왜?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 처형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막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다시 봐요. 총독이잖아요. 식민지의 총독이잖아. 정치를 잘해야 돼. 근데 밀란이나 시끄러워. 그럼 누구한테 시켜요? 황제한테 시킨단 말이야. 로마 황제에게 시켜요. 자기 정치 생명에 오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지. 아, 정치 잘하고 있네. 에? 우리 빌라도 잘하고 있네. 황제한테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오점이 생긴단 말이야. 목이 날아날 수가 있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사람 하나 죽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죠. 그죠? 참 무서워요. 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역시 이권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권에 집중하는 권력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죠? 네. 똑같은 사례들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만 이렇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지금 뭐가 시끄러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의 절대 권력이죠. 몇 년째 집권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 양반이? 23년째예요, 여러분. 23년째 러시아를 집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할까요? 인생이 겸손할까? 아시죠? 여러분, 이권에 집중합니다. 자기 즐길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초호화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푸틴의 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나발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 1조 5천억을 들여서 이걸 지었다는 거. 완전 아방궁을. 들어가면 휘황찬란하대요. 예. 궁궐이란 거야. 여기는 아무도 접근을 못해. 푸틴과 그의 측근들만 파티를 벌이고 놀고 쉬고 이런 궁궐을 지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2013년에 푸틴은 이혼했습니다. 본 부인과. 그럼 혼자 살까요? 네. 혼자 안 살아. 애인이 너무 많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러시아에서 유명한 그 리듬체조 선수예요. 카바예바라고. 여기가 아주 아주 그냥 애인이라고 소문이 났어. 애를 낳았다 어쨌다. 막. 거기다가 미스 유니버스, 모델 이런 젊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녀요. 사생활이 문란합니다. 근데 보도를 못해요. 다 막아버려. 만약에 이상한 보도했다 그러면 정리해버려요. 죽여버렸다. 어떤 사람은 푸틴이 과거에 소련 연방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의 호전적인 아주 전쟁광적인 성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그는 요즘 이 가혹한 세계 경제 제재 앞에 떨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나라 망해요. 지금 러시아 기업들 그 주식이 휴지조각이 돼서 휴지조각 99%가 가격이 하락돼 버린 거야. 세계에서 돈줄을 다 막아버리니까. 몰라요.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잘못하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수장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의 타락과 멸망,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지. 여러분, 그래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힘이 크든 작든 우린 세상에 나름의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힘이 있어요. 뭐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재력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력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이라면 권력이에요. 그죠? 우리 소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권력이에요. 우리 차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권력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회사에서 오너라면 여러분 권력이에요. 그죠? 우리 박승현 집사님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권력이에요.
예? 우리 지점장님 한마디면 떨어 사람들이. 권력이에요. 교회에서 리더라면 권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 무슨 회장을 맡았다, 부장을 맡았다. 여러분 그것도 권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리더의 자리에서, 권력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심이나 이권이 앞선다? 그럼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권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거야.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것뿐이야. 그렇다면 신앙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선택에서 당연히 오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판할 수밖에 없다.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희생, 사랑과 봉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뭘 선택해요? 내가 즐길 거, 내가 좀 누릴 거, 내 정욕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선택의 끝이 뭐예요? 잘못하면 수장된다니까요. 바로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요, 그거. 욕심 계속 부리면 바로처럼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그 금덩이에 눈이면 아간처럼 땅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조금 누리게 됐어. 과거에 비해 내가 좀 누리게 된 거야. 그죠? 좀 갖게 됐어. 뭔지는 모르는데 좀 갖고 살아. 내가 좀 힘을 좀 얻었어. 그렇게 되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겸손해지지를 못하고 썩더라 이 말이야. 푸틴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 23년째 집권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면 미사일이 날아가. 말 한마디면 핵폭탄 눌러버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부패했다. 여러분 좀 묻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살만하세요? 조금 힘 좀 얻으셨어요? 예? 약간 좀 가진 게 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그때 힘이 있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주의해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반대쪽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선용이에요. 권력의 선용.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뭐 다윗? 뭐 솔로몬? 좋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근데 우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권력의 선용을 절대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이 권력의 선용을 논할 수가 없어. 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절대 권력,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권력의 선용을 논할 수 없다. 자, 겟세마네로 한번 갑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충성한다고 그 말고의 귀를 베버립니다. 칼을 빼서 예수님 지킨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이렇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의 기록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없다? 벗어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야, 칼로. 나는 이미 십자가 지기로 마음 먹어서 이 말씀이세요. 나는 힘을 여기다가 쏟지 않을 거야. 여기다 내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세요.
힘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뭘 못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용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하늘의 권력을, 그 힘을, 그 위대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 이익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힘의 선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이 뭐냐? 힘의 선용이에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앞 못 보는 자에게, 눌린 자에게 베풀어야 될 영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파워, 내가 가진 힘을 선용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선용하면서 아름답게 사용하라. 뭐 거창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힘의 선용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힘을 선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힘을 선용할 수 있다. 국민일보를 보다가 한 목사님의 이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짧은 예화가 하나 나와요. 감동적이더라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폴이라는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미팅이 있었어. 동료들하고 이제 회의를 탁 한 거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다시 비행기 타려고 공항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예요. 러시아 온 거야.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택시 잡는 게 만만치가 않아. 잡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시간은 막 다가오지, 막 안절부절했죠. 근데 기적같이 그냥 차 한 대가 빈 택시가 쫙 오는 거예요. 택시! 하고 막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막 기적적으로 잡았어, 택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그냥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가 그 가판대 있잖아요. 노점상이 있는데 그 과일하고 야채를 팔고 있는 그 리어카를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과일하고 야채가 땅바닥에 막 쏟아졌어. 근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말한곳 타지 않고 막 택시를 타는 거예요. 동료들은 다 탔어. 근데 이 폴은 멈춰섰습니다. 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택시에 먼저 탄 동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폴, 빨리 타봐, 빨리 타.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친단 말이야. 빨리 타. 폴이 그래요. 먼저 가. 동료들을 먼저 보냈어요. 폴은 그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할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그 할머니를 봤더니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앞을 못 보셔요. 왜 울어요? 앞이 보이면 떨어진 과일하고 야채를 주울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줍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폴이 다가갑니다. 그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요. 제가 떨어진 거 다 주워드릴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야채, 그 과일, 막 먼지를 털고 다시 리어카에 다 이렇게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 수많은 행인들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일이 바빠. 쳐다보지 않아. 관심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 막 지나다닙니다. 폴은 계속 과일하고 야채를 주워 담았어요. 이제 거의 다 올려놓고 폴이 자기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빼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손해보신 거 과일도 좀 깨지고 그랬던데 괜찮아요. 제가 그거 다 치러드릴게. 이 정도면 손해보신 거 다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폴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저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점 갑판 데가 쓰러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쏟아질 때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발 지금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럴 때 있었어요? 와, 진짜 예수님 같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폴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타고 갈 비행기를 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내 인생에 좀 손해가 오더라도, 내 지갑에 돈이 좀 나가더라도, 내가 누릴 즐거움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아까 예수님처럼 눈먼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인생이에요.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않고 그 힘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그가 작은 예수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존재라고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성구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세상에서 읽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읽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시다.